오늘 마지막 날 우리 성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장신대 총장님이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총장의 책임 중에 하나가 모금하는 일인데 하시기 힘드실까 봐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오실 때 혹시 뭐 카드 하나씩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안 받으셨어요? 밖에 있어요? 그럼 나가실 때 받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신대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다 장신대를 신대원을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위하여서 학교에 필요한 선교 기금을 늘 마련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한 분이 10,000원씩 이렇게 후원 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태바 프로젝트라고, 갈대상자 프로젝트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가실 때 받아가셔서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기도 후원교회라고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좀 보고 다니세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총장님과 학교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나오실 때 어제 그제 오늘까지 귀한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또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근교에 700m, 800m 정도 되는 산들을 번갈아 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주로 합니다. 언젠가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을 운동을 못한 것을 발견을 해서 한 주 토요일을 일부러 좀 비워두었습니다. 양평으로 놀러가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아침에 굉장히 그 길이 막히니까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이라고 하는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출교 올랐던 산이라고 하죠. 그 산을 등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날 배낭을 다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 마친 다음에 새벽 일찍 출발하려고 아침 6시쯤 준비해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문을 나가다가 오늘 대기질이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더니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산에 가면 보통 대여섯 시간 머물게 되는데 몸에 좋자고 운동 삼아서 가는 거잖아요.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다 원위치 시켰고요. 몸 꼭꼭 걸어닫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지요. 제일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전쟁에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힘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참고 이기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손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에 그 땅에 들어갈 꿈을 꾸면서 그 어려운 강약길도 참을 수 있었고요. 물 없는 시간도 견딜 수 있었고요. 빵 없는 아침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더니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전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저것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지금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멋있지? 아름답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할렐루야 할 기세이신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어떻게 주의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이날까지 달려왔는데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달렸는지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절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집회를 열었던 것처럼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말씀을 가득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어쩌면 저녁에 한 번, 3번의 집회를,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피토하듯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그대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래도 하루 저녁은 너무하지. 내가 일주일 줄게.
대신에 반경 2km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것은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금식해도 소용없으니까, 절야해도 소용없으니까, 작정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그건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그 섭섭한 순간에 세 편의 설교를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세 편의 설교가 쭉 연결되고 있고요, 이게 신명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에 들어오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고 딱 이 자세로, 오늘 정말 천국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경쾌한, 저도 찬양사에 가면서 계속 기타 메고 찬양했는데 나도 기타 다시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그렇게 경쾌하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긴 찬양이 끝났습니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들의 그 무리들 속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뭘 합니까? 33장 보게 되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이 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좋은 일과 평탄한 길과 내 기도하고 돌아서면, 새벽기도 마치고 문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씨름하면서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을 그렇게 달려갈 때 어떻게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도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모세가 이 순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뒤적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데, 신명기 끝부분으로 가면 모세가 죽을 즈음에 특별히 신명기 33장, 34장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비결을 딱 한 구절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풀어내서 그들을 해방시킬 만한 사람 없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 없고 빵 없는 40년의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과 직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가감없이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지난 40년 그 험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히브리어로 교회를 뜻하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의 신약의 교회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금 대장 노릇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뺏긴 적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형제들이,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가까스로 중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또 열심히 성적 관리 위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일했더니 성적 거의 오래 깔았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소위학에서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소위 자순성가하신 분들 계시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험한 세월 헤쳐오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는 지금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교회, 바로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까지 이룰 수 없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 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대장이다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장로님들도 부복하고, 목사님도 부복하고, 성도들도 부복하고, 이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교회는 신학적으로 사람이 대장이고 사람이 주인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흔히 가리켜서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리포음드 처치, 바로 리포음드 트래디션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신앙 바탕에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교황이 최고라고, 교황의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다 전달되어서 척척척척 움직여지는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우리 장로교 전통,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티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분은 뉴욕주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의 메인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에팔라치안 산맥이 등뼈처럼 조지아주까지 펼쳐져 있죠. 그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는 곳에는 원시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백홍 목사님도 아마 뉴욕주에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는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항상 백홍 목사님은 산책을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 한 편이 깨끗하게 정서된 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산책 나갈 때마다, 남편이 산책 나갈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이 찬송시에다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지금은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가장 예배 공동체에서 널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절 더 있습니다 하는 표정이신데 그것은 우리 집에 가면서 부르도록 합시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말 찬송가도 3절로 되어 있죠. 본래는 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찬송이 3절로 줄어들었을까? 미국 연합감리교라고 그러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지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소설가이자 감리교 목사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 찬송가에 실려진 찬송을 그대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곡을 읽어보면 또 다른 사실을 한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곡의 6절 가운데서 특별히 3절이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요. 원문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여러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지켜지지 않고,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고, 높여주시지 않으시면 높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랍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 고백으로 살았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만 쉬어라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이 은혜였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는데,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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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끝나리고, 내 인생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문택에서 비록 내 인생을 접어야 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는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거 풀리지 않아도, 내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가 그 고백으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힘껏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강단에서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게 굉장히 멋진 기도인 줄 알았는데,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부산에서 큰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임직식 설교하러 가셨다가 설교 15분 하시고 하고 강단에서 이대로 쓰러져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직식 정말 잔치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설교 마치고 저녁에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신학도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제가 지금 이 시간 교육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힘껏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 섞어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죠. 5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긴 설교가 펼쳐지는데 그 부분에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두 번째 설교를 모세가 시작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겠지요. 히브리어로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가 쉐마 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쇼마 이스라엘,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더 실감나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막 자전거 떠들면서 장난질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서 선생님이 다음 수업하려고 지금 와서 교탁에 서 있는데도 선생님 온지도 모르고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죠? 주먹 이러잖아요.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지 딴짓하고 있으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쇼마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우리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용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까요? 군대용어로 쇼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우리 남자들 정말 군대에서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면 점호를 합니다. 점호가 뭡니까?
전쟁 나갈 준비가 모든 준비, 마음의 준비까지 되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점호 끝나야 취침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청소하고 정돈하고 또 애워야 될 것 애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친구만 발 쭉 뻗고 벽에 기대어서 드라마 켜놓고 점호 준비하고 혼자 낄낄대고 웃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 아무도 손 못 대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드라마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내가 아무리 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이어도 텔레비전 끄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중대장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 말이 바로 동작 그만,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의 가슴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쇼마 이시루에 하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기다랗게 펼쳐지는 말씀을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6절, 4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오죠. 민족 따라 문화 따라 나라 따라 각기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다란 나무 하나, 나무 토막 가져오더니 그것을 대패질하고 이렇게 깎아내고 저렇게 깎아내고 사람 형상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지가 깎아서 한 일주일 동안 작업해왔고 지가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 새벽부터 빌고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죽한 돌멩이 하나 가져오더니 그것을 정으로 다 찍어서 사람 형상 만들더니 지가 한 달 넘게 정으로 찍어갖고 사람 형상 만들어놓고 지가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새벽부터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 신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확실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다. 이 선언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분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정성 전부 너의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대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끔 이슬람을 가보거나 불교를 가보거나 하면 우리 정성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염산교에서 선교하시는 카자흐스탄에 일주일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방법이 신학교 교수들은 재능 기부하는 것이어서 비행기표도 제가 끊고 일주일 동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그리고 사례비 아무것도 없이 재능 기부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교수님
이 모스크바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래서 가봅시다. 그러고 갔는데요. 모스크바 가기 전에 뚫린 구멍을 다 씻고 들어가더라고요.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밑에 구멍까지 다 씻고 들어가더라고요. 발 다 씻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발 씻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체험하려고, 제가 알라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어디 가서 씻는지 구경하려고 정말 가서 저도 구멍이랑 구멍 다 씻고요. 발 씻어야 되는데 발 씻고요. 그리고 모스크에 들어갔습니다. 모스크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코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가갔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젊은 청년이 지금 와서 이것은 모스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코란을 읽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아랍어를 공부를 했대요. 무슨 뜻인지 아냐 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서 아랍어를 다 알고 있어서 하루 종일 코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지긋한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다가 이게 코란이냐고 하고 이렇게 하고 펼쳐보다가 이게 바닥에다 놔뒀더니 지붕에서 큰일 날 듯이 어떻게 알라의 경전을 땅바닥에 놓느냐. 여러분, 성경책 우리 아무렇게나 놓잖아요. 우리보다 한 수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고 한다면 가짜 신,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 섬길 때 너의 힘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제 잘못이 아니라, 원고는 저도 9장 딱 1시간 분량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가면서 보니까 설교 길게 했구나, 1시간 넘었구나. 그 제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말씀을 잘 받으시니까. 그런데 이 중에 저도 압니다. 이 중에 몇 분은요, 지금 오늘 드라마 지금 오늘 들어가면 9시 반에 볼 수 있을까 말까, 오늘 1시간에 끝낸다니까 그러면 오늘 가서 드라마 볼 수 있겠네, 오늘 어떻게 됐을까, 벌써 TV 앞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벌써 지금 그거 생각하면서 그 내용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요. 그분은 굉장히 양호한 분입니다. 내일 모레 설명절 다가오는데 고향 벌써 한번 돌고 온 분도 있고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다가 저 뒤에 보니까 유난히 김 집사님은 오늘이 얼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은혜 몽땅 받고 있구나. 택도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고향에 갔다가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 만났고요.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편지질하던 친구. 그런데 우선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얼굴에 여드름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랬는데,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중학교 졸업하고는 얼굴을 못 보고 살았는데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쫙 빼입고 왔는데 여드름은 간데 없고,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 연락되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살길래 이렇게 얼굴 한 번 못 보고 30년을 보냈냐. 우리 연락 좀 하면서 살자 하면서 명함 꺼내서 주는데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랍니다. 집이 어디냐고 보니까 내가 마포동 도원동이라니까 자기는 옆에 상수동이라네요. 아이고, 우리 자주 좀 만나자. 그리고 악수를 청하면서 차까지 태워져 준다는데 외제차 쫙 패고 왔는데 손을 딱 잡는데 전기까지 찌르르 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설교가 기니까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친구가 결혼했으면 지금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 단꿈에 빠져서 지금 그 생각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전 세계 이적거 다녀도 목사님도 모르고요, 장로님들도 모릅니다. 우리 안 들키니까 어떤 분은 그게 재미 붙여갖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그게 성이 안 차면 또 멀리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바퀴 안 되면 2바퀴 3바퀴 돌고 오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견디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일 앞자리에, 학교 체프레스도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설교자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이렇게 딱 앉는데, 제가 그냥 교수 때부터 앉았던 자리, 총장사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등을
여러분 등 대고 있는 분들 절대 등 대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뒤에다가 등을 안 댑니다. 딱 이렇게 그냥 허리를 세우고 하고서 교수님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데 저희 장신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장신대 와서 설교하는데 선생님이 딱 앉아 있으면 눈이 딱 마주치면 이 떠느라고 설교를 못하니까 교수님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러고 전부 다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젠가 제 제자 하나가 와서 묻더라고요. 교수님은 군대물이 아직 안 빠져서 그렇게 딱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학 설교학 교수여갖고 학생들 보니까 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앉아 있는데 교수님만 딱 이러고 설교도 혼자 쳐다보고 있어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예배학 교수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설교학 교수로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냥 있다 보면 졸림이 오기도 하고 잡념이 생기기도 하고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놓치기도 하니까 항상 메모할 것 준비해 놓고 저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등을 기대지 않고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나도 딴 생각 나니까 그래서 나는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 서 있고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달려올 수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대충 환경 따라 기분 따라 마음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너 혼자 알고 너 혼자 누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축복,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내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집에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님도 포함되고 형제들도 포함되고 친구들도 포함되고 자녀들도 포함되고 모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해야 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 인생길 살아오면서 받아 누렸던 은혜에 대한 증인, 내가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들에 대한 증인,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분석하고 등급을 매기는 단체,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흥행과 결정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이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런 일을 하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인 테드 베어 박사가 그 단체의 대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분이죠. 팻분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자녀들이 하루 24시간을 보낸 시간을 통계를 내놓았는데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은 21분밖에 안 되는 반면 미디어 앞에서 쏟아붓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이 넘더랍니다. 물론 미국의 아이들 경우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모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을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참 많이 보내고 아이들하고 참 친구처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빠는 이쪽에서 텔레비전 보고 아들은 옆에서 스마트폰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 말고요. 눈과 눈을 마주대고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은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미국 부모들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 아빠들은 이것보다 훨씬 수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18세부터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7세까지 보낸 시간을 통계를 냈는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 매주 1시간 부모를 따라서 1시간 이상 교회를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고 전제했을 때 17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약 800시간이더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약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낸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800대 63,000 절대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어떤 세계입니까? 여기 할아버지들 그런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잘 놀던 아이가 뭐가 뿔이 났는지 막 울고 땡깡을 부립니다. 며느리가 막 신부모님 있으니까 미안해서 애를 달래려고 달랠수록 애가 더 막무가내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딱 틀어갖고 스마트폰 앞에 딱 갖다 주면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한데 눈물 딱 그칩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데이터가 그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빠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함께 앉아서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클릭 2번에서 3번만 하면 바로 모니터에 나타나는 세계가 이 미디어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아이가 신앙생활 등한히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부모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세워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800대 63,000이든 800대 63만 시간이든 상관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 축복과 은혜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는 그곳에서는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깨어있는 부모, 든든하게 서 있는 바로 그 부모가 우뚝 서 있는 곳에서는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비록 내 인생 여기서 끝나고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가나안 땅이 문턱에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혹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선 것입니까?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서나가는 너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내 저 부족들에게 보여주어라. 너희 교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도 일어서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았기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은 버팀목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있을 때 1901년 5월 달 하나님께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평양 땅에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처음으로 배출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2명, 그리고 41살짜리가 1명, 그리고 58살짜리도 2명이나 됐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58살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속된 표현으로 해서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7명이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성도들이 다 아직 어린 신앙이었고 교회도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때 1907년이 어느 때입니까? 1905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평양 땅 서북 지역에는 시신더미가 선교사들의 보고에 가면 산더미를 이루었다. 강대국의 군대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는데 힘없는 조선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민족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방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당으로 달려옵니다. 보았더니 영수도 한 분 먼저 나와 있었고요. 조사도 한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영수가 누구였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들이죠. 조사는 그 당시로 하면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그곳에서부터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1908년에 미국의 한 성도님이 고액의 기부를 해주셔서 서양식 한식과 서양식을 겸비한 웅장한 건물을 첫 교사를 평양 땅에 지었고요. 평양시 하수구리 59번지 거기에다가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계속해서 배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이 학교에도 버팀목들이 필요했는데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 북장로교회 교인들, 남장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했죠. 빅토리아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1불, 5불, 10불씩 모아서 성경금으로 총회로 보내면 총회가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것으로 학교 건물 세우고 장학금 주고 학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 학교의 버팀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각처에서 이제 3,000명 모이는 교회도 가까운 선천에도 있었고요, 평양에도 있었고요. 교회들이 커가기 시작하자 30년부터는 한국 교회가 신학교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한국인 교수 시대도 열렸고 했는데 이 학교는 1930년대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인현 3.1 만세 운동의 주역들이 바로 이 학교, 작은 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역할을 했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도 5명이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은희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선생은 그때 이 학교의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바로 이 학교 졸업생들이 밤새 교인들하고 태극기 그리고 독립선언서 필사하고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각처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바로 주역들로 발견이 되면서 이 학교는 압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집이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이 학교의 설립자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지하실에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옛날에 이게 철필로 긁어갖고 이렇게 밀어서 등사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 학교는 엄청난 일제의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장 큰 억압은 신사참배 억압이었죠.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면 31일에 학교를 개강을 한다고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가서 절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학교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자. 그리고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학생들을 찾아가고 통신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평양 땅에 다시 학교에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이협이었습니다. 서북 지역에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북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동조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다 거부를 합니다. 그 학교의 4대 교장이었던 한 분은 정말 수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동기생이었던 이분은 영어와 러시아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능통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장록의 대표적인 신학교였던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백인들도 7년 8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끝낼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가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모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당시 이분은 그 학교의 교장, 지금으로 하면 총장이었던 것이죠. 그 학교의 총장, 제가 22대 총장인데 4대 총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베리아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군들에 의해서 총장이 순교를 당하니 학생들이 어려냈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북녘땅에서는 더 이상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보다 귀한 그 학교 건물 시설들 다 그대로 평양 땅에 그대로 놔두고 스스로 걸어서 남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배회하고 다니다가 1949년에 800만 잡신을 섬겼던 남산의 신궁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00만 잡신을 섬겼던 신궁입니다. 적산가옥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했지만 800만 잡신을 섬기던 곳이니 아무도 근접 못하고 비어 있어서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저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열린 겁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학생들과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또 피난을 갑니다.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쳐놓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1959년에 지금 서울 광장동에 교지를 마련하고 1년 동안 학교 교사 건물을 세워서 1960년부터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강나루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122년 동안 1907년에 졸업생들을 일기를 배출한 이후로 35,720명을 배출했고 116기 졸업생들이 다음 달에 이제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85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85개국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를 할까요?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섬선교와 제주선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은 일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심령들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애영원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군들에게 붙잡혀서 여수 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군에게,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1950년 여수의 한 거리에서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80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양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섬겨갈 일꾼들이 필요하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셨고, 베드로는 그의 제자 폴리갑을 요한을 세우고, 요한은 제자 폴리갑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섬기도록 세워져 왔습니다. 총장이 되어서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사도 할 수 없고 120주년인데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이 될 일꾼들을 세우라. 그 일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 내가 저들의 버팀목이 되면 이 일은 가능해진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도 내가 버팀목이 되면 저들이 버팀목으로 우뚝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께 등 돌렸고, 조금만 힘들면 우상에게 달려갔고, 그들을 세울 모세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가 우뚝 일어섰을 때, 그가 버팀목 역할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학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에 예배도 모이지 못했고, 새벽 기도에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저도 설교하면서 예배위원들 서너 명 앉아서 2200석 바로 학생들이 꽉 차서 예배드릴 그 자리에 그 예배위원들을 혼자 세워놓고 녹화해서 그걸 송출을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줌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위한 기도가, 집에서 서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학교를 위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떴을 때 이미 벌써 아침 동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학교 경상비에서 총장이 됐는데 벌써 한 30억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나니 이걸 어떻게 메고 가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제일 먼저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에 딱 보여주신 게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 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수생식물입니다. 물만 부어주면 잘 저렇게, 우리나라로 하면 갈대죠. 잘 자라는데 제가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제 서재에 있는 하초는 제가 가꾸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전혀 터치를 안 하는데, 그저 말른지를 모르고 있다가 저렇게 다 변색이 됐습니다. 저거 잘라내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물 주고 잘라내면 또 다시 이제 새순이 날 것이니까 그걸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저거 말려서 버리려고 베란다에 딱 펼쳐놨는데 저 사진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저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이거다. 모세라고 하는 굵직한 영적 지도자를 세웠던 것, 바로 무엇으로 담아냈습니까? 갈대 상자였잖아요. 저 파피루스 한 자락을 모아서 상자를 엮고, 거기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 천을 깔고 거기에 모세를 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든지,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썼지? 히브리어 성경을 펴서 보니까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군요. 그래서 그 아침에 또 테바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연구해 가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는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는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방주도 여러분 하늘에서 뚝 원통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판자 하나를 대고 하나를 대고 하늘을 대고 하늘을 대고 이래서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갈대상자도 저 작은 갈대를 하나 둘을 묶어서 엮어서 주의 종을 거기서 살려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순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교회들마다 어려우니까 외부로 나가는 돈들을 다 줄이다 보니 학교에 후원하던 교회들도 다 후원들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평교수로 남기를 원해서 총장 할 마음이 애당초 없었는데 이사 가운데 한 분은 저에게 계속 전하면서 김 교수님 어려운 때 학교를 좀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총장 출마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등 떠밀려서 총장이 됐는데 총장 인준받고 첫날 바로 인준받고 그 다음 날 첫 업무하려고 나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온 편지가 왔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주 목사님, 총장하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이더니 총장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받은 편지가 무슨 편지인 줄 압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 끊겠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총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2년 후에 제가 다시 교회에 찾아갑니다. 지금 다음 한 6월 정도 되면 제가 2년 지나가니까 이제 그 교회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후원들이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종들 키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 은퇴하고 나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태바 프로젝트라고 하자. 해갖고 그걸 기획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친절하시기도 하죠. 아예 캐치프레이즈까지 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커피 2잔 1만 원을 아껴서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학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채플에 가서 기도하려고 채플실 문을 여니까 벌써 1년 넘게 학교 채플이 문이 닫혔으니까 다 문이 꽁꽁 다 닫혀 있습니다. 그때 경비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와서 문 좀 열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겠지만 총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나왔고 문 열어라 문 닫아라 갑질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그냥 바로 총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총장실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학교가 어려운 이유가 기도가 묶여서 그렇구나. 코로나 감염 염려하는 교수들 설득하고 학생들 설득하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 9월달 작년 재작년 9월달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해보니까 학생들 감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채플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반 정도는 나오고 반 정도는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교회 기도를 부탁하자. 그래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0교회를 선정을 했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의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염상교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도 매일 채플이 있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염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기도한다고 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50교회만 하자. 그렇게 하고 현판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뺐느냐고 난리법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9교회가 늘어나서 지금 59개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59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각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도 기도 제목 프린트해서 제 아내도 프린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우리 민족이 자손대대로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됐지 뭐 가나안 땅에 저놈들 들어가서 변질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엄마입니다.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아빠입니다. 그 아빠가 일어나서 거룩한 손을 들고 엄마가 일어나서 거룩한 손을 들게 될 때에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된답니다. 몇 년 전 개교기념 행사 때 우리 젊은 작가들이 목공예를 통해서 십자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작품 전에 한 작품 때문에 한 달여 동안 한 10대번은 전시회 가서 서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서 부잣집 막내 아들을 만났는데 남편이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 술로 살아갈 때 자녀들을 기억해서 몸부림치셨던 어머니, 당신 힘으로는 남편은 날마다 술로 살고 새끼들을 어떻게 키울 방도가 없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희 형제들이 세워졌거든요.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런데 그때 작품을 사놓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 작품을 어디서 사나, 어떻게 사나 하고 있는데 소망교회 권사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저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사진을 그때 못 사놔서 제가 아쉽습니다. 그때는 권사님 한 분이 인터넷을 뒤지고 백방으로 뒤져갖고 저걸 사다가 선물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제가 수백 번 절을 했습니다. 지금 총장 집무실 중앙에다 저 작품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존재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남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 어머니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의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못 전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해진다. 그 말씀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 황제 에돔 아들을 죽였으니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대한 홍해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어려운 난간을 어떻게 헤쳐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 없는 사막, 40도가 넘는 떼약빛을 걸어갈 때 굶주려서 목이 말라서 전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알았기에 모세가 그 섭섭해질 수 있는 상황,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힘든 자리, 억울한 자리, 섭섭한 자리에서 몸부림치다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암투병하다가 지친 몸 이끌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 시간 때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 아내도 암투병할 때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나서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저 늦둥이 딸 어떡해? 하루에도 수없이 눈물 훔치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지켜보았기에 암 환자들의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고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벌떡 일어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 더 좋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파트 50평 아파트 요즘은 엄청 비싼데 50평 아파트가 더 좋을까요? 여기 지금 어디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뭡니까? 롯데 뭐 자인가가 하나 눈에 띄던데 그 50평 아파트가 좋을까요? 천국이 더 좋을까요? 그럼 당장 천국 가실래요? 아무도 안 가실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가나안 땅 정말 꿈에도 그리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온다. 천국으로 돌려보내시기에 더 큰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날의 섭섭함, 그날의 억울함, 그날의 힘든 것들이 다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레드우드 나무가 있습니다. 삼나무 일종인 이 나무는 120에서 130m까지 자라는 나무. 여러분 사람 키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대한 나무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곳에 들렸더니 1968년에 그곳에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 3,000년 수령의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통로를 내기 위해서도 그랬겠지만은 공원관리국에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한 토막을 내서 공원관리 사무실에다가 영구 보존을 해놓았고 한 토막은 관광객들이 보도록 저렇게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3,000년 동안이나 염산교회 세움받아서 섬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참 대단한 은혜였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가졌던 생각을 김남조 시인도 거기서 저와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를 읽다 보니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3,000년 된 고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직이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불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오래 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서 있음도 은혜고 꺾어짐도 은혜랍니다. 그렇게 꺾어졌는데 3,000년 된 나무를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그를 품에 안으셨답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예배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예배 우리 잘 드리는 예배 승리자들 되십시다. 기양 성결것, 사람의 박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미소. 그건 욕심내면서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준들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흔드신다고 한다면 잘 산 인생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미소 욕심내면서 우리 남은 인생길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힘든 분들도 오늘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혹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 한번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으니 이제 힘차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 찬양,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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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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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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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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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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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실까요?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헤쳐오셨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헤쳐나올 수 없는 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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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길도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렸던 은혜, 나를 울게 했던 그 은혜, 나를 감격하게 했던 그 은혜, 나를 춤추게 했던 그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집회를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욕심내며 그렇게 남은 인생길 주님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도 세워질 것이다. 무너졌던 예배 제단도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주님, 내가 버팀목 되어 이렇게 세우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선물로 주신 새해를 첫사랑의 정열로 달리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